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느낌표로 만들어줄 바이블 큐 신천지 강사 김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과 사연을 들어보았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단,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단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루시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영화라든지 노래 제목에도 나오고는 합니다.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이 사단이 출현하게 되었던 그 배경, 출현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과 지으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며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며 시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각자 지켜야 할 지위와 처소가 있는 존재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 완전한 이니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모든 천사들 중에 나 같은 존재는 없지.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나를 따르는 천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두들 나를 우러러보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그래봐야 내가 하나님 밑에 있잖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야겠어. 모두가 나를 따르도록 말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 거야. 그렇게 피조물에 불과한 계명성은 자신의 위와 처소를 버리고 욕심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 그 자리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높아질 겁니다. 결국 열국을 엎은 자 계명성은 범죄한 천사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음부지옥 어두운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방해할 거예요. 나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과 함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방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망쳐 놓을 거예요. 잘 보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라고 할 때 이 사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는 마귀라는 표현도 있죠. 이 마귀는 회방자, 이간질하는 이간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 맞다 하면 사단은 그르다, 아니다라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반대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항상 시대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6,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사단이 앉아 만국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인생들은 여전히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단에게 여전히 속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들처럼요, 시커먼 옷을 입고 나오거나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타난다면 문제는 오히려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사단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 안 따라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영화 속 장면들이 생각나서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 영계의 천사장이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 즉 그렇게 꾸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광명의 천사로 꾸며놓고 사람들을 속여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게끔 되어 있다라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과 속이고 있는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리고자 하셨으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또 속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실제 역사 내용이 있고요. 또 잠언서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교훈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두신 것으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을 의미하니 성경 전체를 약속의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14장 24절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과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율법의 1.1획이라도 가감없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와 경서 중에서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데요.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이행된 실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하실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과 그 승패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의 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의 예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주님께서 나팔 불어 사람들을 모으신답니다. 아니,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바다에서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말이 있는데 말의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기도 한다고 합니다. 꿈에 볼까 무섭게 생긴 짐승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성경을 알아라고 기록해 주신 것인지 몰라라고 기록해 주신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 13장 중에는 천국을 이렇게 또 표현해 두셨는데요. 겨자씨를 심어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니 새가 임하여서 천국이다 하십니다. 나무가 천국이라고요. 또 여자가 전부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자가 갖다 넣어 부푼 누룩이 또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또한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알기가 어렵게 기록을 해두신 걸까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알기 어렵게 기록해 놨는지 그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은 알기 어렵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비밀번호로 잠궈두는 것, 또 보물 지도가 암호로 되어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춰두기 위해서 비밀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룰 예언, 약속과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복에 대하여서는 비밀로 감추어 두셨으니 이것을 노리는 대적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었던 갑돌이와 갑순이를 불러오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갑순이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저 건너편 원두막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돌쇠입니다. 이 돌쇠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갑돌이가 우체부를 통해 편지를 붙였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돌쇠라면 어떻게 방해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돌쇠라면 일단 갑돌이가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우체부를 납치해서 주체도 모르게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너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 편지를 다 갈취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날조를 하는 겁니다. 혹은 그 편지에서 만나기로 한 원두막을 가서 부숴버리고 없애버리며 가는 길을 끊어버린다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사연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방해하는 대적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참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어떤 방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에게 감추셔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게 암호를 걸어서 비밀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과 또한 천국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에게 감추시기 위해 비밀로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비밀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의 예언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꽁꽁 쌓여 있는 것이고 비밀로 암호로 되어 있으니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기록이 되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글 성경에다가 이 말 저 말, 네 말 내 말, 자기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을 갖다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에 자기 사람의 생각을 덧붙인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요, 이 서울에 안 가본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해온 것이며,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제는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관심이 없고 표면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네, 사단 마귀 아닐까요? 아마 사단 마귀가 또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 자기가 속여놨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영원히 자기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손아귀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만 듣다 보니 그것이 굳어져서 진짜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해서 2000년 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사단의 실제 정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만 계속해서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갑순이처럼 하나님께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떤 뜻이 들어져 있는지 관심도 없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면 하나님이 실제 약속을 눈앞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시간 편견과 색안경과 오해들은 버리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 전으로 자세히 돌아가서요. 2000년 전 상황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을 때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과 지키지 못한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